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배우니까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몇 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6일이요, 7일이요? 7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이렇게 잘 매듭을 지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6일 동안은 세상을 만드셨고 7일 날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창조는 6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식까지 하셔서 이 창조로 우리 하나님은 큰 틀로 우리들에게 창조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1장 4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보았었지요. 자, 4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었죠. 그런데 2장에 또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은 사람을 만들었다 총론이라면 2장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구체적인 내용은 2장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이야기가 이제 쭉 또 진행이 되는데 1장과 2장 들어와서 뭔가가 또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뭐가 달라졌다고 했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2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어쩜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도 잘하고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의 하나님, 이 호칭을 히브리 말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죠? 엘로힘이다. 그래.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엘로힘이다 그랬어요. 엘로힘. 그런데 이제 2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 내용은 여호와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5,000번이 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떨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힘, 권능, 파워, 이걸 이야기할 때 성경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불러요. 엘로힘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떨 때 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죠? 기억이 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요,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이 말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 파워 있는 이 엘로힘 하나님이었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파워의 하나님,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15절 봐보세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두게 하셨고 거기에서 지키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동산 나무 각종 열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창세기 1장에 파워 있는 엘로힘 하나님이었다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의해서 정령 죽어야 돼.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알기에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래요. 자, 그러니까 4절 말씀, 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짓긴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아직 만들기 이전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몇 째 날 만들었어요? 6째 날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5절 이어지는 말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왜요? 왜 그렇죠? 아직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니까 이게 또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무도 만드셨고 풀도 만드셨다라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1장에 찾아볼까요? 1장 11절, 12절, 13절. 자, 11절 읽어봐요. 시작.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이요.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셋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미 셋째 날 땅으로 하여금 풀과 채소 온갖 열매 맺는 나무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2장 5절 다시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습니다. 들에는 뭐가 없었어? 초목이 없었다. 밭에는?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죠?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세기 1장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1절 12절에서 땅으로 하여금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줘 보세요. 그 말씀. 땅으로 하여금 뭐를 내라고 하셨어요? 예, 풀 맺는 씨, 채소, 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 땅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레츠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땅이에요. 일반적인 땅. 자, 그런데 2장 5절에서 나오는 들에 있는 것, 밭에 있는 이러한 땅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 똑같은 이 밭과 이 들,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사대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뭐냐?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거 벌어야 되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과 이 땅이 틀려요.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렇게 틀리게 되어져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땅에는 이미 온갖 풀과
온갖 여러 나무들이 다 나게 하셨어. 자, 그런데 경작해야 될 땅, 사람이 경작해야 될 땅은 아직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그곳은 아직 그대로 남겨주셨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제가 저기 나래울로 이제 거기서 살잖아요. 앞에 이 창을, 이 거실을 이렇게 딱 보면은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동산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조그마한 동산인데, 동산 한켠에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산을 막 깎았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밭을 이만큼 한 7, 8개를 만들어 놨어. 예. 여기에 그분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면요, 조그만한 밭에 얼마나 그렇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마늘도 심어져 있고 수박도 심어져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한 밭들을 경작하는 것을 보면요, 진짜 부지런해요.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가가지고 막 풀도 메고 막 물도 주고 막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일 끝나자마자 거기 가가지고 막 하는 거, 아이고 우리 또 권사님 또 저기서 농사 지으시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 손 안 대면 어떻게 되죠? 지필라 권사님, 그 한 일주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밥 못합니다. 밥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 있잖아요. 마당,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냥 관리를 해줘가지고 풀도 안 나게 이렇게 막 해주는데,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일주일 되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사람이 손은 대는 거랑 손을 안 대는 거랑 천지 차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이 손을 대야지 열매를 얻어요. 사람이 손을 대야지 곡식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경작할 땅을 따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있다라면 이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주신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에게 먹여주는 게 아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의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줍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해 두신 모든 것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지 무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아도 사는 삶, 이게 복된 삶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뭔 복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살지?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런 인간성,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6절 말씀도 봐보세요. 6절 함께 읽어봐 볼까요? 6절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침면을, 그때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안개만 올라와가지고 땅에 이제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죠. 원문 그대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경작해야 될 토지, 그러니까 들과 밭, 인간이 경작하도록 그대로 놔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막처럼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적시고, 이제 인간의 손이 닿으면
그곳이 풍성하게 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땅에 알맞은 습기가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무의도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하나님 다 주시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나?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지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가 또 노력하고 열심히 했을 때 나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서 내가 또 노력했을 때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양창하 집사님 보니까 열심히 올해도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 이제는 이런 일 합니다, 이제는 이런 일 합니다 자주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가을이 됐을 때 목사님 이제는 잎을 따줍니다. 왜 잎을 따주는데요? 그래야 햇빛이 잘 들어와가지고 예쁘게 색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고. 아이고 수고하고 애쓰시네요. 하나님께서 햇빛은 주셨는데 내가 또 옆에서 관리해줘야지 좋은 품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또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돈 100만 원 버는 사람과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100만 원 버는 사람과 그 가치가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수고하게 하고 우리들에게도 땀 흘리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봐볼까요? 7절 시작.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땅,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 그렇잖아요. 아담. 이 땅이라는 것이 아다마, 또 흙, 이것은 아파르 그래. 아파르, 먼지, 티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만 흙으로 지었나요? 또 뭘 흙으로 지었죠? 동물도. 자, 19절 한번 봐보실까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여러분, 짐승과 새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자,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과 짐승과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어지는 말씀 봐보세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사람에게는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짐승에게는 없는 과정이지요. 사람은 특별한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흙으로 빚으신 뒤에 흙으로 된 사람의 그 모형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명의 숨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코에다 그냥 넣어주셨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불어 넣어주셨다. 참 저런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불어 넣어주셨다. 그냥 사람 콕 들쳐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어 넣으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갖다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사람에게 준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숨을,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동물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후 불어넣었다. 예로부터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숨을 뭐 했다 그래요? 숨을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금방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불어넣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거둔 분은요? 그것도 하나님. 어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잘 아는지 몰라요. 숨을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불어넣어 주신 분도 있으니 거두는 분도 있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이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숨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거둠을 당하지요. 이게 사람의 이 땅에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대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이 저녁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본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마지막 부분 봐볼까요? 자,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생명, 여기에다가 숫자 하나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숫자 1 하고 붙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히 하고 쉼표 딱 콤마하고 생물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생물, 히브리 원전에는 생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 이런 말이에요. 자, 문자 그대로 이 생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해서 인간이 이제 생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 언어에서 이렇게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서 저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한 게 훨씬 더 번역 엄청 멋지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이시니 그 영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물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본능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인간다움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나를 늘 돌아봐야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
우리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인 전도해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지만은 2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많이 느끼시고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의도식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힘써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으로 지었는데 사람은 특별함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들에게 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 잊지 마십시다.